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떤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손뼉을 치다는 말의 의미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손뼉을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니와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저희가 기도할지라는 디모데의 말씀처럼 이 악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손과 발걸음은 결국 무엇이죠? 해악, 악을 행하는 것에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의 제약된 본능대로 그 손과 발을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락의 손뼉을 치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이런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아직 놀랍게도 이 민수기의 내용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여기 21장 이후에부터 여기 24장에도 25장에도 또 그 바알불의 엄난한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뭐죠? 사술을. 근데 사술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 의미가 깊은 이유가 뭐냐면 뱀이라는 말입니다. 뱀. 나하스라는 뱀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술이라는 단어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민수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냐면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로 쭉. 근데 2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노뱀의 사건이 나오죠. 그 노뱀이라는 그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물다. 네.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심으로 모든 악의 사술과 계략이 그리스도 안에서 파멸될 것임을 이미 21장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곧 이후에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전개해 주기를 바로 발람과 발람이 사술을 뱀의 계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게. 그런데 이런 악의 계교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전혀 무효하다. 금요일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의 사술은 점술은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점술과 미신적인 생각이 계속 너무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이런 참 오늘 현대화된 이런 도시 문명화된 시대 가운데서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미신에 빠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왜 그들이 이렇게 미신에 빠집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그 계교는 이처럼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그 계략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미련한 선지자, 미친 선지자의 발람의 입술을 제어를 하셔서 컨트롤하셨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말은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미 24절에 13절에 보면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 발람의 마음에는 악으로 이미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에 말씀은 항상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악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락 또한 참 이런 자기의 뜻을 요구하기 위하여 성취되지 못하자 어때요? 노를 바라며 손뼉을 크게 쳤단 말합니다. 분노를 토하며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저주하라고 불렀구만.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3번이나 축복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이 모든 금원을 내게 주겠노다고 약속했구만. 너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 방식입니다. 온갖 미신적인 사술적인 행위 속에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자기의 성향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요구와 너무나 그 교회의 시스템에 내가 요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맞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여러분이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본성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이것을 꺾어내셔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발락이 요구하는 이 저급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발락의 요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도 그것을 따라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봐도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어떻게 내가 감히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뭐 어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선자가 이렇게 변명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만 옳은 말씀만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뭐 이런 변명에 정녕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면 내가 다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합당한 말을 하였을 뿐이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할 뿐이요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한 규가 나와 열방을 깨뜨게 부수리라. 시편 2편에도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민수기에 이때에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론 다윗 때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된 모습이 있었죠. 이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리라는 이 말씀은 시편에도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결국
이스라엘 다윗 왕 때에 모압 땅이 에돔 땅이 유다에게 복속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분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부분적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는 살피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그 열방을 깨부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무력의 통치의 정복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악인이 그 왕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요 완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 거역하던 패역한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면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에벨이 무엇입니까? 에벨은 여기서 에벨이라는 에벨은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인 에벨, 히브리인을 이 에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언의 말씀은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런 악인들의 불행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거쳐야 할 것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가 에벨을 괴롭히게 될 것이지만 아수르도 기뜸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의 이들의 악의 계교는 도모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악의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없이 결국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돌아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돈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한 적군이 연합하여 온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애워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악인들 연합군 가운데 혼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여러분 러시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운데 혼돈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된 참 그 막강한 군사력이 하나된 일치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행하는 그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기도에 하나님의 한 주간의 하나님 위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연약하고 이처럼 사방에서 에워싸는 악인들의 괴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덮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낭망하여,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늘 붙드는 가운데 악한 계교가 영원히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최종적으로 알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운데 기도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